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1장은 전체 서론으로 그 핵심 내용을 밝히고 있다면 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하려고 했냐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억지로 자신들의 왕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로 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은 이 6장까지 이어진 이야기들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얻는 믿음과 자신은 믿음이라고 주장하지만 구원에 들어갈 수 없는 믿음, 한마디로 가짜 믿음 혹은 자신만의 착각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역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살펴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며칠 전에 청량리 광장을 지나가다가 복음성가를 부르며 전도하는 분들을 봤어요. 요즘 참 이런 분들 찾기가 힘든데 현수막을 걸어놓고 한 10명 정도 되는 분들이 기타를 치고 찬양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불쾌해합니다. 혹은 직접 와서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죠.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처럼 격하게 반발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서 받은 충격 때문일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별로 상관이 없다면 그냥 지나갔겠죠. 사실 마이크를 들고 뭔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전도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정치 관련해서 떠드는 분들도 있고 버스킹을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사람 혹은 가게 홍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이 그건 다 지나쳐요. 시끄럽지만 막 귀에 거슬려도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 복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두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불신자에게도 충격을 주는 복음이 정작 교회 안에서는 별로 의미 없는 소리가 되어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까지 반드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점점 반응하지 않아요. 지친 얼굴로 교회에 와서는
나는 힘들고 지쳤으니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나를 즐겁게 해 주세요. 혹은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분위기를 막 내뿜고 있습니다. 혹은 간절한 얼굴을 한 채로 나는 이러이러한 소망이 있으니 이 소망을 이루어 주세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믿으니까 왔지라며 항변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딱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을 앞두고 예수님과 형제들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이 되면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혹은 수장절을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성전 주변은 백성들이 광야 시절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거대한 촛대들로 환하게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기적적인 역사를 상기하면서 제사장들은 이 절기 중 날마다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금그릇에 부어놓습니다. 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죄로 얼룩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드러내어 깊이 슬퍼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초막절에는 이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온갖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며 험악한 세상에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누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고 그 축제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3, 4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기간이 되면 혹은 6월절 기간이 되면 유다, 갈릴리, 그 외 지중해 곳곳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럼 그 인원이 200만 명가량 되었다고 해요.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거기 200만이 모여들면 성 안이 그야말로 펄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초막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더러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것처럼만 행하시면 예루살렘에서 훨씬 많은 제자들을 모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6장 66절을 보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더 이상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수천 명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지만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많지 않아요. 한 6개월 남짓 지났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형제들은 이번 초막절이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 갈릴리에서 수천 명이 떠났다고? 아니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일만 보여주면 수천 명이 뭐예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예루살렘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갈릴리 사람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그거 맞아. 그 소문 내가 봤어.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겠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들은 놀라운 거였어요. 오병이어의 사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다는 사실. 지금으로 생각해도 야, 그게 말이 돼? 싶은 그런 사건이죠. 유대인들에게는 훨씬 더 특별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모세를 통해 40년간 베푸신 만나의 은혜를 떠올릴 만큼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옛 만나의 이적보다 더 위대한 이적, 곧 사람으로 먹고 영생하게 할 참 생명의 양식에 대한 표적이고 자기 자신이 그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소문이 전국으로 퍼져나간 끝에 전국이 예수님의 소문으로 막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에 정말 좋은 그런 기회겠죠. 그런데요, 6장 66절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못 봤습니까? 아마 이들 중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직접 경험했거나 혹은 옆에서 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한 것은 오병이어를 베푸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을 늘 배부르게 해줄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의 현실의 문제들을, 현실의 요구들을 만족시켜줄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자신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적을 행할 그런 도구로서 예수님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그 왕은 누구냐 하면 우리를 위해 뭔가를 계속해서 내놓아야 할 왕인 거예요. 그들이 원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메시아 구세주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현실의 요구들을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떠나갑니다. 뭐야? 계속 배부를 줄 알았더니 아니네. 수천 명이 늘 뭔가를 먹어야 할 거예요. 그쵸? 어떤 사람은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갈 거고, 어떤 사람은 집이 가까이 있으면 아침에 나왔다가 점심에 잠깐 집에 갔다가 다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며칠씩을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들이 늘 배부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각처럼 해주지 않거든요.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을 행복하게 할 그런 세상적인 왕이 되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갔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떠나갔구나. 예수님께서 후회하시고 이제라도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서 더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모으실까요? 그럴 일이 없죠. 갑자기 사역의 방향을 바꾸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때 잠깐은 그들이 환호하겠지만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저 자신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현실의 지도자를 원할 뿐이고 그 요구를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릴 거예요. 지금 형제들 역시 똑같은 입장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더러 현실의 왕이 되시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주석가들은요,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유명해지시면, 예수님께서 현실의 왕이 되시면 자신들에게도 그 유익의 일부가 돌아올 것이라는 인간적인 욕심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러한 형제들에 대해 단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다. 그들은, 형제들은요, 예수님의 이적을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행했던 것처럼만 예루살렘에 가서 행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모여들 거다. 자신들이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저거 누구야? 저거 우리 형제 아니야? 쟤가 뭔데 저기 가서 이러고 있어? 형제들이 예수님더러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보이고 나자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지금은 알고 있죠. 그럼에도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왕 되심은 그들이 생각하는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는 왕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형제들조차도 믿지 못하는, 수많은 경험을 하고서도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런 길을 지금 예수님은 걷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는 형제들의 말에 대해서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형제들이나 제자들은 자기가 원한다면 언제고 예루살렘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닙니다. 주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실 때는 언제인가? 죽으실 때입니다.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입니다. 아직은 그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악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악의가 더 무르익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때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며칠 전, 그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소리로, 함성으로 완전히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4일 후
그 예루살렘을 가득 채운 소리는 어떤 소리였냐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소리였습니다. 불과 4일 만에 그 소리가 그렇게 변합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은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왕되심입니다. 죄인들의 왕이 되어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치르는 왕되심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이 있어요. 1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여 갈릴리에서 다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들을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검증한다는 핑계로 사실은 예수님을 감시하고 적대시했으며 이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잠시 잠깐 그런 것이 아니라 이후로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메시아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늘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감시합니다. 자기들 말로는 증명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다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감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도 사람을 보냈었고 예수님에게도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 가르침을 들은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은 왕으로서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아버지를 아는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뜻,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 끝없이 세상의 왕 되어 주기를 구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도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정치권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권력은 자기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죽어도 빼앗기기 싫어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데는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들을 배부르게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형제들마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말, 세상의 논리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과 이들의 길은 같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하셨다면 이미 마귀가 시험했을 때 그 요구에 그냥 타협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절대 하지 않으셨죠. 오늘 우리 신자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현실을 버리고 매일매일 기도만 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점점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훈련의 시간이고 훈련의 장소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사명과 계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실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은 주님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장소가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애써야 하는 장소입니다. 바뀐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삶으로 증명하는 곳,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고 이 공간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원하는, 바라는 현실의 만족은 오히려 신자의 발목을 잡곤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길에서 돌아서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외될 각오까지도 필요로 합니다. 이웃에게, 세상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소외가 될지라도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흔히들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진 분들은 극적인 체험을 통해 회심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전에 지윤이도 저한테 그런 말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극적인 회심 체험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는 지윤이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은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한테 들었어요. 극적으로 회심한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은요,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극적으로 회심한 사람들은요, 모태신앙인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주님에게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신자는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과 단 한순간도 그 주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영생의 구주이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들이시고야 말, 오늘의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놀라운 구세주임을 믿을 때만 주님께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과 늘 주님 안에 서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주님의 그 품 안을 단 한순간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안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하늘의 영생과 그 무한한 복락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서 보살펴서 그곳까지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슬퍼하셔야 합니다.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던 것처럼 슬퍼해야 합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돌아보시길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네,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예수님을 쫓고야 말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시니 늘 주님 안에 서겠습니다. 이 답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깊은 곳에서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